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자신을 드리신 그 일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동행하시고 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평화를 생각하며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서 평화를 전달하는 자로 사야 될 그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국에 살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상당히 자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보인 그 자비를 따라서 자비를 베풀고 자비롭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와가지고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따라 살 것을 요청합니다. 자,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정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성이 정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도 스스로도 느끼실 줄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 마음속에 정이 가득한 그런 민족이고 그런 우리 문화 속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할지라도 물 한 잔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였습니다. 이웃과의 정을 돈독히 나누고 그리고 가족과 혹은 친척 친지와 함께 정을 나누고 그리고 지냅니다. 한국 사람 하면 정으로 통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런 정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생존 경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점 우리 안에 정의라고 하는 그 정서가 사라지고 오히려 분쟁과 다툼과 분함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더 죄악이 강요하고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가는 그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테러 분자가 혹은 악한 사람이 분노에 빠져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야말로 인간미가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한다든지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가 오늘 요즘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점점 이 세대는 메말라가고 그리고 자비보다는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이 사회 정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의 모습이고 자비의 삶입니다. 사실 자비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는 그 자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요즘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시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그 지나가는 객이나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가부든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라고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혹시 몇 달을 추수해서 가져가다가 한 달을 빠뜨렸다 하면 그게 생각나서 다시 그걸 가지러 가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객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계속해서 신명기 24장에서 보면 추수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을 예를 들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감람나무 열매를 따다가 혹시라도 안 따거나 모르고 지나간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가 있으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라든지 가부든지 그런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걸 보고 먹게 하라는 겁니다.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혹시 따다가 못 딴 것이 있으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객이나 가부나 혹은 고아들이 그것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산상보온 이야기 잘 알죠.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팔복을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려운 건데 빠뜨리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죠.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36절 우리 한번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하여 먼저 그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인자하심이란 말은 곧 자비하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라든지 긍휼이나 자비는 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뜻에서는 다 같은 자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자비란 무력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리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이 자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자란 말로 표현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혜와 긍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몇 가지 서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은 긍휼의 감정을 뜻하고 주로 사랑으로 표현되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또 히브리 말로 이 하난이라는 말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주어지는 적극적인 도움을 가리킬 때 하남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종종 이 말은 은혜롭다 아니면 자비를 베풀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해로 번역된 히브리 말 헤세드는 사실은 자비의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자비라고 된 이 헬라 말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만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고 고통에 의해 그런 우러나오는 깊은 정서적인 그런 관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나누는 그것이 자비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런 자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자로 또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록 저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비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 풍부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대해서 벌을 주시지 않고 참는 데서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데서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망하지 않고 여전히 목숨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금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우상이 가득한 이 온 세상을 보시면 한순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기다리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영혼들을 섬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꿇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제발 저를 치료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정서 속에서는 어떻게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도 부정해지는 그런 유대의 정서 속에서 그건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당하는 그 삶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신다 하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그 문둥병을, 한센병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한센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위로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대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허기진 배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변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그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불쌍한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팔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자비를 베풀 때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고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도록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자비가 우리 인간 간에 나타나시다는 거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허물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베푸신 주님의 자비와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이런 마음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운 자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조제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둘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심으로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주님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도와준 제자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주님은 아시고 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내가 저 무리들을 보낼 테니 너희들이 먼저 가서 쉬라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제자들의 육체적인 피곤함과 그들이 쉬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고 먼저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 아니죠. 밤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무리를 떠난 제자들이 지금 아마 사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경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질 좀 지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러 갔을 텐데 아직도 그 시간 그 새벽에 여전히 바다 가운데서 심한 풍랑과 바람, 거센 바람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분명히 제자들이 당한 엄청난 그 고난의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풍랑과 거친 파도로 인해서 지금 배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직접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풍랑을 멈추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영혼들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그 필요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거를 살펴서 내가 섬기고 도와주는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거지,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던지는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별로 갖지 않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겨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거죠. 무엇이 저 형제에게, 무엇이 저 자매에게 필요한 것인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지, 재정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서 그 도움을 도와주는 이것이 자비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에서 받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찾아 돕고 섬김으로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시는 조제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주고 함께 고난을 극복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환난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것. 만약 우리가 남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하나의 백성들과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궁여이심을 받은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오늘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32절, 34절까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관심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그 사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 고난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람과 하여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자비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궁역이심과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가 나옴을 받았고 제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남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바로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의 자비를 받은 자비로운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를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노예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속에 건져주기 위해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흩어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두려워 떨며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위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당한 그 인생의 고통, 고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그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해주고 그 고난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상의 문제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적 소외와 외로움과 왕따 당한 것이든지 아니면 가족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을 하여금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기도해주며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손길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자비를 남에게 베푸시는, 그래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아 섬김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비로운 삶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을 마치 내 것인 양 함께 그 고통과 고난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와 기도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자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분명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엄청난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의 필요를 도우면서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함께 나누며 기도와 섬김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래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조지아 장로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살리시고 불쌍히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모와 멸시를 다 담당하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순간까지 당신의 긍휼을 끝까지 베푸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주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이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에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을 잘 살펴서 그들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가운데 그러하여금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놓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